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덕을 선포한다고요? 우리 덕 말고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덕을 선포하려니까 자기가 좀 내가 좀 할 수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난 그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 내가 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겠어요?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고 나는 어둠이야. 나는 어둠인데 그분만이 빛이고 나는 정말 죄인인데 그분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어두울수록 내가 그러니까 죄인일수록 주님이 더 드러나겠죠. 그죠? 그거예요. 바로 성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수록 그분의 덕이 아름다운 선함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이 괜찮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다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게 돼야 되겠죠. 말로만 이제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속의 마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 못 받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자꾸 이렇게 부셔져야죠. 네.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부서지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은 그걸 만드는 것이 이제 성경의 율법입니다. 성경의 율법이 이것을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제 가루를 내버리죠. 가루를 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루만 되면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면 이미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사라지니까 사라지면은 우리가 이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죠? 우리가 만들어내면 다 잘못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것, 그것도 또 이제 또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가루가 됐으니까 이제 없어진 상태니까 주님이 만드는 거죠. 주님이 다 만들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이게 우리를 만들어내시니까 스스로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광 받으시옵소서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가루가 되려고 했고 우리는 잃어버리려고만 했고 우리는 나 죄인입니다 라고만 했는데 주님이 영광 홀로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영광 돌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영광 얼마 돌린다고 또 얼마 돌리겠어요. 또 돌린다고 이만큼 돌리면 받겠어요. 저만큼 돌리면 받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한테 영광 받으시려고 너희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나한테 영광 좀 돌려. 영광 안 돌리면 큰일 난다. 너 하나님이 해코지하고 막 이러겠어요?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쳐다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 영광 안 돌리면 큰일 난다. 영광 어떻게 돌려 우리가 무슨 수로 영광을 돌려요? 생각해 보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분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인데 그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렇게 알아서 자랑하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자랑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가루인데 그 가루를 만드신 그분 그 창조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나? 왜 나한테 그때는 이렇게 하셨나?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자녀 낳고 그러면은 그때 부모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그죠? 또 정이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죠. 부모님들이 표현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러셨겠구나. 부모님이 이랬구나. 이러셨겠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벌써 부모님이 다 늙으셨죠. 그죠? 다 늙으셨거나 돌아가셨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려고 그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간절히 찾는 거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 보자는 거예요. 너 마음 좀 보자. 네 마음은 어떠냐 좀 보자. 네 마음 좀. 그래서 마음 가져라고 하는 거지. 뭐 우리 보고 뭐 겉으로 보이는 거 그거 가져가겠어. 하나님이 갖다 못 쓰려고 그거다가. 그러나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어떤 교회는 헌금도 안 한다대요. 헌금도. 예. 뭐 마음이면 됐지 그러면서 헌금도 안 한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봉사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또 어떤 교회는 또 헌금을 강조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강조하든 강조하지 않든 어떤 왜 그 교회 헌금 안 한다 그러냐면 그 교회가 목사님이 부자래요. 건물 5층짜리를 목사님 거래요. 그게 원래.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대요. 헌금이 필요하겠어요? 세 받고 사는 한 층만 쓰니까 나머지는 세 받고 살아서. 그래서 돈이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이 있으니까. 예. 저기 밑에 지역에 그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4년 전인가 저보고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로 부임해 오라 그러더라고요. 아, 편하다고. 여기 엄청 편한 부임해 오라 그러더라고요. 돈도 뭐 충분하고 강조 안 해도 되고 아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안 갔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한 건가요? 그럼 왜 헌금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 가져라는 거거든요. 니네가 헌금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면 헌금도 안 내. 우리 교회는 부자니까 헌금도 안 해. 그럼 마음이 어디 있냐 이거야.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집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뭐 자기 뭐 부모를 위해서는,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를 위해서는 뭐 자기 자동차 사는 거, 집 사는 거는 엄청나게 돈을 막 금방금방 들이면서 옷 사는 거, 뭐 쇼핑하는 거, 뭐 별거 다 돈 쓰면서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안 들이냐. 마음이 있는 거거든,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는 게 하나님이 쓰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뭐 매점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무슨 뭐 먹을 게 뭐가 부족해서 그걸 하나님이 좀 쓰자 해서 돈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마음 가져라는 거예요. 마음.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가져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그런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뭐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 끌고 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을 가져러 가는 거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또 뭐 찬양하는 거, 설교하는 거, 또 말씀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을 내는 거, 봉사, 다 모든 게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거,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에 있다면 그거 지키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냥 겉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지킨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지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마음이 와서 보니까 다 가짜인 거잖아요. 마음이 와서. 그래서 너희들 가짜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껍데기다. 너희들 가짜다. 너희네들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뭐 제사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네들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 마음이 없잖아. 마음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너희는 내가 없이 한 거야. 나 없이 그냥 한 거야. 너희네들끼리 했단 말은, 예수님 없이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뭘 받아내려고 한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이 뭔가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좀 일도 잘 풀리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달라 이렇게 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위한 예배.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바벨탑.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숭배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그래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그러니까 주님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 이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은 겉으로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듣기 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도저히 이건 무슨 자기들은 이렇게 요거 안 하면 되고 요거 안 하면 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하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하라. 그것만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음에 있는 게 그게 진짜 죄라 그러고 마음으로 너희가 하지 않는 건 다 가짜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한 게 다 가짜가 돼버릴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니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거죠. 죽으면서 주님은 이제 기꺼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으니까 너네가 좀 알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거침돌. 그러니까 성경에 반석 대신 예수님이 있죠. 그죠? 성경에 반석 대신 예수님. 근데 거침돌이 됐다.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침돌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자기 보니까 이게 쓸모없는 돌이 여기 있는 거야. 집을 지려는데 쓸모없는 돌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발로 차면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들어가지고 구석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집을 짓는데 방해가 되는 돌이 하나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밖으로 모서리로 던져버렸거든요. 던져버렸더니 거기에 가서 세상에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거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좀 피곤한데 이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안 맞는 돌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죽여버렸더니 밖으로 던져버렸더니 이방인들이 갖다가 그 돌을 모셔놓고 자기 집에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반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렸더니 그걸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자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들을 방해하는 돌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게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부딪히는 돌, 거침돌이에요. 그것이 모퉁이돌, 그러니까 모퉁이돌을 여기다 뒀는데 그게 거침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됐는데 이거를 신령한 원래 반석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나를 택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9절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9절, 10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그죠? 그러면 이 돌이라고 하는 게요, 두 가지 돌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걸림돌이 있는 거고, 하나는 모퉁이 돌인데 반석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두 개 돌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 돌이. 이 둘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걸림돌도 예수님이고
반석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왜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두 개가.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요. 하나는 반석되신 교회를 기초를 만드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걸려 넘어지는 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려 넘어지는 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걸려 넘어지셔야 된다고. 걸려 넘어지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안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안 걸려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걸려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이 돌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걸려 넘어져야 되는데 이걸 걸려 안 넘어지려고 이 돌을 치워버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돌이 누군가에게는 반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를 부딪히는 돌이고 이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저거 왜 나를 자꾸 걸고 넘어지냐 이거야. 저거 왜 자꾸 나를 걸고 넘어지냐. 그래서 그 돌을 치워버린다고 치워버린 게 십자가에 매달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족족, 말하는 그 족족, 사실 뭐냐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었으니까 자기를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걸고 넘어져 버려야지. 자기가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오신 목적이 달성되잖아요. 그런데 오신 목적이 내가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지고 막 버티면서 이걸 확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라고. 사실은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도 안 걸려 넘어지니까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걸려 넘어져야 돼. 나로 인해서 넘어져야 돼. 그러면 두 개로 왔다는 얘기죠. 말씀이 두 개로 왔다는 얘기야. 하나는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너를 넘어뜨리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오셨죠. 침례 왔었죠. 그죠?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를 소개하고 죽나요? 율법을 소개하고 죽는 거예요. 율법을. 내 뒤에 오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를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자기 선지자들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요, 율법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있는 거는. 그죠? 그러면 율법의 원래 원조가 누구예요? 율법의 원조가 누구야? 모세. 모세가 율법의 원조야. 형님이야. 그죠? 그러니까 작은 동생을 소개해 줘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그죠? 모세라는 율법을 소개할 때 선지자들이 다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한다고. 율법과 선지자들. 왜 그러면 율법과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서들이 있는 건 율법 때문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소개하느라고. 선지자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소개하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율법을 소개하려고 선지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를 소개하다가 이제 진짜 율법이 왔단 말이에요. 진짜 동생이 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동생이 진짜라고 했죠. 형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동생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으로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죠? 진짜 율법이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야. 진짜 율법이 예수님이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진짜 율법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딱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지. 침례 요한은 물로 넘어뜨렸잖아. 물에다 집어 넣으면서 막 넘어뜨렸잖아. 그죠? 그래서 좀 더 말 안 듣는 놈들은 물 속에 집어넣어서 좀 더 오래 있다가 꺼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허구적거려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막 꺼내놓고 좀 말 좀 잘 듣는 놈들은 들어갔다 얼른 빼내고, 말 안 듣는 놈은 집어넣고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구적거려 하면 그때 이제 꺼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로서 이제 물로 이제 넘어뜨려 버린 거죠. 근데 진짜 율법이 오면요,
불로써 막 태워버리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불로 태워버리는 자예요. 침례 요한은 물로써 넘어뜨리는 자고요, 물로써 침례를 주는 자이고, 주님이 오시면 그분은 진짜 율법이잖아.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율법이니까 이 율법은 불로써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사라지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불로 태워지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딱 만나니까 그냥 팍 뜨겁죠. 탁 만나면 팍 뜨겁고, 탁 만나면 그냥 팍 부딪혀버리죠. 이게 이제 거침돌이에요. 이게 부딪히는 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올 때 그것을 맞아서 넘어져야 된다고. 그걸 맞아서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가루가 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예수를 또 죽여버린다고. 여러분이 예수를 한 번 죽었는데 두 번 죽겠어요? 여러분한테서? 안 죽어.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다 구원해 율법으로서 사람들이 다 버려서 버려진 돌이 돼서 죽으셨는데 여러분한테 또 죽겠어요? 안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 부셔버리고야 만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은혜의 말씀 안에서는요, 반드시 율법으로 여러분을 먼저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맡은 자가 지금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역할을 맡은 자가. 우리가 무슨 수로 은혜를 줘요,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우리는 그 율법을 맡은 자라고. 동생율법, 그러니까 형님율법은 모세고 동생율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면 소리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율법이 여러분을 친다고. 쳐서 여러분을 갖다 가루를 내요. 불을 태워버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알곡만 남겨놔요. 그러니까 껍질을 팍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껍질을 태워버리고, 이 성경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 내가 하나님 엉뚱하게 알고 있었구나.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껍질만 자꾸 안고 있었구나. 이 알곡에서 있잖아요. 이 곡식을 탈곡할 때 껍질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껍질만 싹 까면은 있잖아요. 무게가 팍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가벼워진다고, 사람이. 이게 막 무게 잡고 막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있다가 껍질 싹 까지면 상당히 가벼워진다고.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껍질을 다 태워버리고 불 까가지고 탁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알맹이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 알맹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이 알맹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껍데기가 나였던 거예요. 나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라는 알맹이가 드러나면 껍질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알맹이인 말씀이 드러나면 그거를 거듭났다 그러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육신의 껍질이 까졌어요. 그리고 불태워졌어요. 그래서 알맹이만 남았어요. 자, 내가 남아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지. 나는 불에 태워진 거지. 내가 없으니까 알맹이만 남아서, 알맹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남은 거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어지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자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영광 안 돼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영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뭐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100번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껍질 까져서 불태워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예수만 남으면 영광인 거야. 예수만 남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만 남기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태우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만 남게. 예수만 남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등불 꺼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내 껍질이 다시 덮여지고 껍질이 다시 덮여지면 이 기름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왜? 껍질이 다시 덮어버리니까. 이거를 나라는 껍질이 알맹이인 예수를 덮어버려.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아니 예수가 나를 덮어야지 내가 예수를 덮어버리면 되겠냐고. 예수님이 나를 덮어야지. 죄인이 나를 덮으셔서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되냐고. 하나님이 나를 덮으셔야지 구원받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커 있단 말이야. 내가 너무 커. 자기가 항상 교회를 다니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자기가 더 커. 자기가 뭐 한 것 같아. 그게 다 바벨탑이에요. 그게 껍데기고 그게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 어디 이거 이방신 숭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방신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엉뚱한 거 숭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 바벨탑도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요. 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음녀 신부 나눌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녀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 근데 믿는 백성인데 뭐가 있어? 색깔이 너무 많이 꼈다 이거야. 말이 너무 많아. 말이. 진짜 여러분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그런 게 있대?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이런 거 있어요. 왜 오랫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말 안 해도 둘이 알아요, 몰라요? 눈빛만 봐도. 알죠? 어떻게 알았어? 눈빛만 봐도 안다고요. 말을 이렇게 말이 헛나왔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왜 그러면 오랫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몰라서 그래. 서로가 잘 모르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알아들어. 그죠? 말을 많이 하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누가 나와? 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와요. 거기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도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나오죠? 거지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누구하고 얘기해요? 부자하고만 얘기해요. 왜 말이 많아 둘이?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해. 왜? 한마디 안 해도 알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 하나님과 거지 나사로는 하나야. 둘이 사랑하는 거야. 말 안 해도 알아. 둘이. 그냥 거지로 있다가 그냥 품에 안겨 있는 거야. 말 안 해도 마음이 통하는 거야. 서로 아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나중에 지옥 가서도 엉뚱한 얘기예요. 혹시 나사로 보내줄 수 있냐 그러면서 내 형제들 좀 구원해 달라고 엉뚱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 거기 성경책 있잖아. 율법책.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잖아. 거기서 해답 못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해답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 뭘 엉뚱한 걸 얘기를 해요.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너무 커 있는 거야. 그게 부자란 뜻이에요. 부자는 자기가 너무 커. 하나님이 큰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커. 껍질이 너무 커 있어. 그래서 알맹이를 덮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오는 거고, 하나는 반석으로 오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로 와서 너희를 깨부시려고 하는 거야. 그때 깨부셔줘야지. 말씀을 듣고 깨부셔줘야지. 이게 말씀의 목적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태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벗겨져. 태워지지 않아. 자기 껍질로 세상에 덮어버리려고 하나님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너무 큰 게 부자야. 자기가 막 가난해지고 자기가 이 껍질이 다 까져버리고 자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자기 말이 다 사라져버린 거, 이게 거지예요. 거지만 천국 갑니다. 거지만. 자기가 다 까진 사람, 자기가 다 불태워진 사람만 천국 가요. 나중에 보시라고요. 하늘나라 누구만 천국 가 있나? 거지만 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사라진 사람,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존재하는 사람, 하나님만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만 알맹이,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분, 그거 있는 사람만, 나는 없어진 사람, 나는 없어진 거, 나는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없어진 거, 그게 거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지만 천국 가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말이 많아. 그래서 땅에서 나한테 말을 하라는 거야. 할 날 안 데려갈 테니까. 시끄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니까. 네 말이 있으면 섞이면 안 되거든. 네 말이 섞이면 할 나라도 음녀의 집이 되는 거거든. 네 말이 안 섞여야 돼. 진리의 말씀만 있어야 돼.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다 불태워진 사람만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